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1등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이 속에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비하게 생긴 한 노파가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해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이 여학생은 그 노파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남자친구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를 헤어지라고 하니까 1등을 할 것이냐, 남자친구를 계속 사귈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이 여학생은 1등을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화해.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꼭꼭 눌러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로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할머니 이제 1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이것이었어요.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저의 청년 때에는 소니가 세계 최고였었죠. 소니가 만든 워크맨이라고 하는 요만한 녹음기 하나를 옆구리에 차면은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소니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러나 변화에 둔하고 게으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우리들은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꼭 붙들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다 더 충실히 잘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기본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내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피 터지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낌없이 걸었어요. 그가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그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머슴살이를 수일같이 여기면서 할 만큼 그는 연애도 그렇게 치열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그 머슴살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그 삼촌이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가지고 떠나기가 곤란한 만큼 그는 삼촌네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낳아 자기 집 가문을 세울 때에도 그는 남다르게 수고하고 남다르게 애를 썼을 거예요. 사실 결혼해가지고 두 남녀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둘이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뇌갑절에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는 뼈가 어긋날 정도로 간절히 죽을 똥말똥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보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 작은 일 하나에도 온 열정을 쏟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저는 관심이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결코 야곱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거나 영적으로 훌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치열하게 모든 일에 최고의 열정을 쏟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서 매번 끝이 안 좋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형 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혼자만 몰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팔을 불고 다녀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형과 한 집에서 얼굴을 부딪히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죠.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자의 명분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축복도 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화해해요. 악수.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형, 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을 나와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집을 나와서 500km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안에서 어머니 집안 살림할 때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장작 패주고 불 떼주던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의 미래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고 첫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갔는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떠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예요. 한 걸음에 100km를 간 거죠. 첫날 잠을 자는데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100km를 한 걸음에 달려왔으니까 그 몸은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의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잠이 잘 잤을까요? 잘 못 잤을까요? 잘 못 자죠. 뻔할 뻔자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들면은요,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래로 만든 게 있죠. 뭘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꿈을 꿨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하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그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지요. 왜 못 들을까요? 바빠서 못 들어요. 할 일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마음이 편해서 생각이 너무 딴 데 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긴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되죠. 그 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일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저기 어떤 간증 잘하는 그 권사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영적 체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야곱은 거기에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고백한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다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형의 칼날이 두려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방에서 혹시 자기가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었을 때 이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 이후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서 힘있게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곳에 가면 옛날 은혜 받았던 영적 체험이 다시 기억나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전에 30년 전 위기보다도 더 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동네에 놀러 갔다가 동네 추장 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이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우르르 몰려나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 사방에 있는 고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야곱을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아들들이 한 행동은 죽으려고 환장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 사방에 쫙 깔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싸워보자고 한 이런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일족이 다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편안할 때는 안 들리던 말씀이 이 어려울 때만 들릴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편안할 때는 안 들려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이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결단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 결단의 중심은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결심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죠. 똑똑한 행동일까요? 멍청한 행동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들이 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베델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사면이 다 조용했어요. 그들은 무사히 그 고울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위기를 극복한 것이 잔머리를 굴려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끝이 안 좋았던 인생을 살던 야곱에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고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욕심쟁이고 고집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을 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죠. 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딜 가든지 끄트머리에 도망쳤습니다. 외삼촌네 집에서도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지금도 세겜에서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삶도 그랬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나오면서 그 나온 자리가 아름답게 잘 맺어지를 못했어요. 저는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마지막에는 내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의 끝을 내가 복되게 해주마.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마. 어디서든지 내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지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우리들은 내 삶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았던 야곱과 같은 인생이 끝이 좋은 이스라엘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한 놈은 사랑하고 한 놈은 미워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둘째 딸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교육에 의해서 똑같은 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두 아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근데 이 야곱과에서는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 저에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엄청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아버지 이삭을 따라가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 한 아이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중심에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한 아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몽둥이로 머리통을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요? 혹시 사무원이 사무차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딴 사람 소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 어려서부터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양복 차려입고 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 반주자예요. 하나님, 저 장로예요.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저예요, 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알아.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행사였지. 의무적으로 오는 자리였지. 네가 언제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적이 있더냐? 예배를 행사치레로 드리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전도 연애도
사업도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복음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이 찬송을 점 찍어줘서 컴퓨터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예배의 자리였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배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이 엄청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